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독서실을 간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PC방 뭔지 다 아시죠? 예, 컴퓨터가 막 이렇게 있고 이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곳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PC방에 가면은 흡연실, 흡연 좌석, 금연 좌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금연과 흡연을 나누어 놓긴 했지만 아무리 나눠 놓더라도 담배 냄새가 자욱하게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담배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PC방뿐만 아니라 또 다녔던 곳이 당구장인데요. 당구를 칠 때에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담배를 피면서 당구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안 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당구장이든 PC방이든 이제 안 간 지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딱 30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공간이 쾌적하게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당구장이든 PC방이든 담배를 피더라도 딱 구별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그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PC방과 당구장은 가면은 그냥 담배 냄새를 자욱하게 끼얹고 오는 곳, 당연하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담배 피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이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담배 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당장 또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있던 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가 출산한 이후에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사모님은 조리원에 잘 계시죠? 이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가 출산하기 이전에 예약하고 출산한 이후에 함께 조리원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오늘날에 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그리고 주변의 어머니 세대분들, 그 윗세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때는 제 주변의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분도 조리원을 사용하셨다 한 분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 이제 출산한 이후 며칠만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친정이든 어디든 이렇게 몸조리를 집에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이 코스가 당연하게 정착된 게 언제인가 조금 알아보니 2010년도 이후 어느 정도 한 2015년 정도 됐을 때, 불과 10년 정도 전부터 이게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고 또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추석 연휴이죠. 명절 하면은 원래 우리들의 인식 속에 당연하게 올라오는 생각은 명절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명절이니까 고향으로 간다. 명절이니까 큰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당연한 생각으로 오랜 세월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릴 적 명절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자는 날이었습니다. 고향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들 뵙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촌 식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또 명절의 마지막 날에는 또 설날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주는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평소보다 더 많은 여유도 생기게 돼서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당연하게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난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예전에는 명절 연휴에 고향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4년 인천공항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당신은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11.2%의 사람들이 나는 해외여행을 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 수치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2%, 2022년에는 3.2%, 2023년에는 확 뛰어서 9.3%, 그리고 2024년의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11.2%의 사람들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정말로 긴 추석 연휴가 이렇게 생긴 이때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까 추산해 보니 245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22만 명이 이 연휴 기간 공항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도 11%나 더 증가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명절은 더 이상 반드시 고향만 가야 하는 기간이 아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명절에 고향 가지 않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을 제가 저격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고 법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게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법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흐려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고 떠올리게 되는 이 명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짚어볼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돌아가게 되는 본향, 본래의 고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말씀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의 맥락을 저희가 잘 살펴볼 때 이 11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너희들에게 하늘에 예비된 성읍이 있다,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어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땅에 그냥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뚝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택함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에 포함된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모든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편입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첫 출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인 아브라함, 출발점에 있던 그 아브라함은 정작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자신의 믿음의 출발점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본인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때 처음 순종한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본래 고향을 기대한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믿음의 순종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일구었던 이 땅에서 일군 자신의 토대, 자기가 고향에서 자기에게 보장될 수 있는 기득권과 안전과 편안함과 울타리,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그 당시에 그는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과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다른 무언가를 근거 삼아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내 고향, 이 땅에 내 고향을 떠나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이후의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편안한 환경에 살게 해주시고 정착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펼쳐진 환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편안한 환경이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 이동하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막은 텐트를 의미하죠. 편안하게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머무를 때 펴고 그리고 또 내가 이동해야 하면 그것을 다시 접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편안하게 한 곳에 정착해서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말씀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스로를 나그네라 고백하고 살았던 이유가 또 바로 이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정에서 자신의 땅의 고향은 떠났지만 이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게 된 그 진짜 고향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의 고향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가게 될 진짜 고향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이 짧은 두 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로 살아간 우리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고향에서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고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만족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리석다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도 영원할 것처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늘의 고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득도 회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다라는 것만 의미하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실 때도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때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도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까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나온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로 칭해지는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두려고 하니 창고가 모자라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창고를 크게 지었고요. 창고를 크게 지은 그 넓은 공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하기를 이제 이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자.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가 그렇게 채워놓은 걸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갈 하늘 고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산다는 것,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 직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하늘 고향은 살아가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빠르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보니까요,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와 가까워진 것도 행복하고 또 제가 집에 식탁에 앉아서 아내한테 야, 참 너무 행복하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집보다 평수가 2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2평이 늘어났다는 것이요, 100평짜리 집에서 102평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전 집에서는 딱 신혼부부인 저희 2사람이 살기에 딱 맞았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고 아기 짐을 막 쌓아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제 2사람 짐만 해도 이제 가득 찼었는데 아기 짐은 도저히 풀어놓을 데가 보이지가 않고 이제 그래도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두기만 했던 짐을 2평이 넓어진 그 집에 그 공간 활용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기 짐도 배치하고, 예전에는 거실에 소파랑 작은 TV 딱 두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참 버거웠는데, 지금은 소파를 두고 TV까지 몇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이 신기한.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참, 새로 이사한 집이 이렇게 조금 넓어졌는데도 너무 행복하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크고 좋은 집 가면은 그 행복함, 정말로 행복함이 크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치 그 새로 이사간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제가 최선을 다해 살고 그것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산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기간 우리가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이 바로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의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찬양팀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랐던 이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장소, 그 고향을 구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때 당시 환경과 상황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쫓아오고 있었고 자신은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한 가지의 소원만 구할 수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평생의 소원으로 그것만을 구하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 고향을 사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하늘 고향을 사모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고백한 다윗처럼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 우리가 마침내 반드시 되돌아가야 하는 그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명절 기간에 한 번 더 특별히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신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하늘 고향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고향,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하늘 고향을 위한 준비는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여 주셨으니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늘 고향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순종하는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늘 고향을 제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함과 결단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으로 바쁘고 인생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고 버거운 인생을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곳은 정말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인생,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조금 더 자녀를 잘 기르고 아버지, 그것이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고통과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기쁨과 행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그 번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할 그 영원한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기회,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할 기회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고향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직까지 영적인 기억 상실증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영적인 기억 상실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 기억력이 회복되고 하늘 본향에 향한 그 생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억 상실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영적인 기억 상실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 돌아갈 하늘 번영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던 자들이 하늘 번영을 향한 기억을 회복하고 그러한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가 또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바쁘고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으면 기본적인 삶의 자리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그 하늘 본향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는 하늘 본향으로 가는 자들이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본향이라는 그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 가운데에도 성령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니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그리고 명절 기간 넘어서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바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이번 명절 기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고향을 오가고 또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과 주일에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